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 우리를 훈육하고 또 우리 아픈 것을 만지게 되는 것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좌절하거나 이 말씀을 듣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시작해보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 안에서 어찌하든 새롭게 되고자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오늘은 네 번째 환상입니다. 총 5번의 환상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세 번째 환상을 보았고, 그리고 오늘은 그 네 번째 환상입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은 아주 잘 익은 여름의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입니다. 아모스에게 과일 한 광주리가 보이는데 그게 여름에 아주 잘 익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절에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익은 여름 과일이면 좋은 의미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잘 익은 여름 과일, 이것은 이제 그들의 악이 아주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과일이 무르익은 것처럼 그들의 죄가 완전히 무르익을 정도로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그것을 좌시하지 않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나 보니까 4절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삼켰던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또는 남유다의 죄를 얘기하면 빼놓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죠.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리고 산당을 짓고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것,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첫째가는 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더 이상 내가 과일이 무르익은 것처럼 너희의 죄악이 무르익어서 참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억누르고 그들을 통해서 재물을 얻었던 것들,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신발 한 켤레의 값으로 힘없는 자들을 샀던 겁니다. 사람 생명 하나를 정말 신발 한 켤레의 값으로 그들을 노예로 부리듯이 사람을 샀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아니라 하셨나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죄, 그것만 죄라고 생각해서는 오산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게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곳에 있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전쟁을 끝내주시옵소서. 왜냐?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와 같은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가난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어려운 직원들, 그 직원들의 그 수고와 노고를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고 그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하나도 생각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겠다고 7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절대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입니다. 수없이 구약에 보면 고아에 대한 이야기,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따로 좋아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다 옳아서가 아닙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괴로움으로 탄식하면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약자의 모습을, 그 약한 자의 모습을,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약자의 하나님입니다. 늘 약한 자의 편에 서셨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한 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그래서 그 약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살지 못하겠노라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내셨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핍박 가운데 내어두었을 때 또 죽겠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때 또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강자가 되지 마십시오. 억누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면 여러분이 약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반대로 죄만 기억하실까요? 아니요. 출애굽 20장 7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고 죄악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한대, 1세대, 2세대 단인 천대, 말이 천대지 영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 또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복으로 천대까지
베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기억해서 혼내신 하나님, 거기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는 천대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지 여러분께서 늘 잘 결정하시고 옳은 길, 선한 길, 하나님의 길에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을 기억하시되 그러나 또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은혜를 천대까지 갚는다는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며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